오늘 목사님이 좀 치과 치료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상황이라서 제가 목사님의 원고를 들고 감히 제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장. 꼭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사도행전 전체를 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들을 축복하셨구나 좀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act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이번 주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어설픈 빛이 아니라요. 그 어떤 어두움도 이 빛이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비출 수 있다. 이거에 완전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촛불일지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환해집니다. 우리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는 어쨌든 빛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질비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등대처럼 서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은 등대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등대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배들이 침몰하게 됩니다. 그 큰 배들이요 갈 길을 완전히 잃고서 헤매게 됩니다. 저 막 기라성 같은 많은 세상의 저 사람들과 저 생명들이요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완전 멸망하는 겁니다. 이 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빛, 이제는 내가 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내가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서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공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이요 제자구나. 이걸로 정체성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업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다 걸거든요. 자기 생을 겁니다. 이걸로 돈 벌고 이걸로 뭔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삶의 목표가 이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지. 그리고 현장에서 분명한 전도 캠프의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전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빛, 그리고 어둠 속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중에 있어야 더 확신이 들거든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영적으로 좀 해이해질 때마다 무당을 찾아간대요. 용한 무당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 사역자들도 교역자들도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을 확신 못하는데 어떻게 그 빛을 비추겠습니까? 날마다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장과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시스템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로 바꾸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관건은 뭐냐? 지속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시스템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각 지역에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근데 이 일을 지속하는 일을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요. 지난번에 간증하신 분들 중에 그 집중신학원 때 한 분 오셨잖아요. 신권사님인가? 그분이 3년 동안 2년 동안 둘이서 강단 말씀 나누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둘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그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몇 년 동안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감탄은 해도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누굴 더 껴서 하든가 아니면은 좀 다르게 해봐라 이럴만 한데 계속 지속한 거 있죠. 그 지역에 3년 만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있죠. 지속. 저 여러분이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이 이제 나아오는 겁니다. 나라와 왕들이 돌아온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이것을 지속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산 위에 동네에 숨어 있어도 우리를 빛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을 전하는 자로 빛을 발하는 자로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카톡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처소를 막 올려주셨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난 여기서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막 올려주시는데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응답의 시작들이요 아주 작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예배의 처소가 어느 곳인가? 내가 정말 지속해서 이 시스템이 되어서 지속하는 그 장소가 있는가?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은 분명히 확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만만한 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바쁘다, 내가 아프다, 내가 뭐 한다 했을 때 제일 많이 빼먹는 시간들이 영적인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인데 수만 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사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나와야 된다. 근데 핑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일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한번 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니까요. 나 이게 다 때려치고 한번 일 좀 해볼까? 일하면서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 말을 제가 할 정도로 본인들의 삶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아직도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를 혹시 못 드린다, 전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새벽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새벽 기도도 못 나온다, 그럼 내 현장에서 정말 말씀을 생방송으로든 유튜브로든 보면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수많은 핑계로 이 예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냐고요.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좀 같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13절 끝에 그렇습니다. 13절 끝에 12제자를 이름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 다 거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언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거기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누가 있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만 다 거기 있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당연한 축복이며 하나님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죠. 저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워룸. 제가 집중훈련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워룸은 전쟁방이 아니고요. 작전회의실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그 장군들이 모여서요. 네가 여기를 공격해. 나는 일로 갈게. 하면서 작전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회의되는 그대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워룸.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아, 너 내일 여기 갈 거잖아. 네가 너에게 주어진 현장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 있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군인들이 작전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총알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군인일지라도 그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 작전 회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요. 헤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요. 이 당연한 자리를 놓치면 당연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두 지휘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며 말씀에서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대부분
나 자신이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너무 귀한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받은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선민. 선택받은 백성. 예.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희 한 번도 예배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예. 하나님이 아마 이 이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신중하라고 이름을 신중이라고 져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성이 임씨라. 그래서 임신중이 됐습니다. 그런 이름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농담이고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힘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 힘을 키워서 세상 앞에 서겠다.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안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증거를 가진 자만이 땅끝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알고 이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자리에 당연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 이 자리에 지금 다 와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리에 선택받은 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로지 힘썼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에 힘쓰고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오로지를 영어로 보니까 constantly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란 말은 최고로 집중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계속 방해받거든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틈타고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또 틈타고 그러나 이들은 그걸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둔 곳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집중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락방에 누린 다락방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큰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당연한 축복을 그들이 노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복음 누리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그 삶과 중심이 그랬단 말입니다. 타협할 만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복음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였고요. 이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죽은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하냐.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헛되이 쓰시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하여 당연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물며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참 그 죽음이라는 단어, 순교라는 단어가 좀 멀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 같으니까요. 근데 아까 지진 2번 나니까 온 사방에서 막 문자가 오더라.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대전은 자연재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심을 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든 그 필연적인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거구나.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의 것으로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대 안 할게요. 그거 지키는 우리 렘넌트들 봤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인간은 절대 약속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현장은 절대적인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적인 그 생명이 살아나는 분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어설픈 복음, 어설픈 생명 이런 건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완전히 우리가 결론 내리길 바라고요. 복음이 있고 없고 분명히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는 그렇다면서요.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회색지대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우울하게. 그러면은 지상에서 그 가족과 친척들이 막 열심히 막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 내리길 바라고요. 그리스도가 절대구나.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와 이 당연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3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사도행전 기자는 설명합니다. 예수가 행하시고 나타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모든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시작을 뭘로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어제 인천 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라고. 죽은 나라고. 내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시간이 내게 전부가 되는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매 순간 고민하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이런 체험이거든요. 감람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케 하신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 바로 무엇이냐? 강한 자는 무엇이냐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나의 창세기 3장. 각인 뿌리 채지. 끊임없이 나 자신의 것을 생각하려 하는 그것을 40일 동안의 그 집중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집중.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의 고백,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고백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갑자기 해야 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1장 6절에 이야기해요. 언제가 드디어 우리가 도대체 해방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완전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뭐뭐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축복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오로지 힘쓸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내가 당장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고요.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들을 못 누려서 계속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창세기 3장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충남대학교 지난 주일날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카페 한 군데를 소개해줘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그 충남대 옆에 있는 동네예요. 완전 판자촌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전 판자촌이라서 여기를 막 재개발할까 말까 막. 근데 그때는 그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건들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잠깐 봤거든요. 나라에서 그 지역을 향한 법을 완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권력 앞에 이렇게 대들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다 바꾸고 하나하나씩 그 집을 부신 거예요. 거기서 불법으로 이렇게 살고 불법으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나가고 정리가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체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재개발하는 시간이 아닐까.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하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되어서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들이 받은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응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은 건데요. 모여있는 그 마가다라방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 오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더 전도하고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족속들에게도 마음껏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그 문이 안 여시면 우린 전도할 수 없거든요. 우리 지금 집중훈련하면서 여러분 막 영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접하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문을 여신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말씀 성취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할 만큼 그 응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역과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빛을 발할 제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응답들을 허락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당연한 예배의 자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이 체험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며 모든 이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그 시작이 되었고요. 3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실제 현장에서 내가 지나다니는 그 현장,
내가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이후에 사장 응답도 있거든요. 사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인 겁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멋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시면은 43절에 2장 43절에 현장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경제를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게 막 경제에 막 쪼들려가지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이 가장 귀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돕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사실 풍족했다고 했어요. 온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그 경비들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목표가 전도기 때문에, 선교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내는 헌금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10에 3, 4를 이렇게 내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받을 분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받게 될 응답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에 유 목사님이 대놓고 돌직구를 막 계속 날리시거든요. 돌리고 돌려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제는 전도만 생각하라. 근데 왜 그동안 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하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 전도만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중에 한 70% 이상은 되게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전도하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전하겠다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거 되면 얼마나 멋있게 바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이제 내가 우리 회사의 임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것으로 기쁜 겁니다. 혹시 공부가 잘 안 됐어요. 목표가 바라보던 목표에 좀 미달되면 안타까워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런 부족한 놈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렇게 도전했는데 잘 안 됐네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렘넌트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빛을 발할 사람들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RTS가 제 모교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낸 곳인데 하루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저한테 막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은 못 하겠고 막 속으로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또 도장 그거 막 다 수작 체크를 해가지고 기숙사를 못 쓰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새벽 기도를 갔네. 가서 이렇게 막 불신앙 계속하면서 말씀도 못 듣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목이 찢어지느라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하나 하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500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 신학교들이 그런 기도를 할까? 때마침 그때 서울 사당 총신에서는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을 놓고 막 회의가 벌어지고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랬었거든요.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야,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음 때문에 세우셨구나. 내가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더 맛있는 걸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빛을 주셨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빛을 전해야겠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든 이 빛을 전하겠다고. 이 빛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시스템 무너뜨리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